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제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에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노예들이 갖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노예에 대한 죽이고 사는 권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잘못하면 때리고, 개인 감옥도 이제 큰 집에는 만들어 놔서 자기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개인 감옥에. 그리고 형벌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는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노예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온 아주 능력있고 유식하고 똑똑한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세력이 대단하죠. 위로부터는 황제의 노예가 있고, 아래로는 이제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고 심한 지하에서, 광산에서 그야말로 일하는 그런 아주 힘든 노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도 천차만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예가 있어요. 이솝 우화의 그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솝은 약간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헤로도토스는 주전 6세기에 살던 노예였다고 자기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처럼 유식하고 그야말로 탁월한 문학작품으로, 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솝은 노예였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리디아 왕의 조언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왕은, 또 지도자는 좋은 카운셀러, 참모들을 옆에 두지 않으면 그야말로 제대로 나라를 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참모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행복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드높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솝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왕이 오히려 품격이 높아가지고 노예로 말미암아 왕이 높아진다. 참 그것은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똑똑한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3분의 1이나 되니까 항상 봉기의 위험이 있어요. 언제 이 노예들이 모반을 일으키거나 일을 어렵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들은 충성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10년, 20년 일하면 자유를 준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연히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그런 만적의 난이라든지 노예들의 그런 천민들이 봉기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봉기가 별로 없고 그들이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노예 해방을 많이 시켜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상당히 많은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비들은 관리도 만일 엄청나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에 역적을 하거나 그러면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노비로 만들었어요. 대개 남자는 사형을 시키고 아녀자들은 관노로 노비로 만들었어요. 갑자기 양반집 규수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관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심지어 양반의 그런 출신인데도 노비가 돼. 그래가지고 노비가 많이 있으니까 조선시대에 면천제도라고 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좋은 점이 있어요. 노예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노예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군 병력이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노비들을 많이 면천시켰어요. 그래서 그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고 일반 평범한 평민 백성으로 만들죠. 그리고 평민이 되니까 무슨 의무가 생기느냐?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군 병력의 자원과 국가의 조세, 이 오늘날에도 이 세금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들이 그냥 놀고 먹게 하지 않냐고 다 그냥 양인으로 풀어줘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너무 많으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이런 노예들을 많이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일종의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빚져가지고 좀 그렇게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심하게 노예를 다룬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아주 악독한 주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고 일반적으로는 그 노예가 10년, 20년 지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노예에서 안 벗어나려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또 이 노예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이 귀족층이나 부잣집의 노예를 하면 먹는 것,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맡기는 청지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신분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의 모든 재정적인 살림을 왜 똑똑한 노예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반 백성들에게 불러다가 월급 주면서 그 일을 맡기고 또 언제 그 돈을 착복하고 도망갈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데 노예는 자기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런 나쁜 짓 못하죠. 일반 백성들이야 그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예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이솝의 경우처럼 똑똑한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포로가 붙잡혀 와서 다른 나라의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영어 교육도 시키고 과역 공부도 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런 원어민 영어, 물론 발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역에서 특히 그리스 지역의 그런 노예들을 붙잡아 보면 이 그리스어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인데 그리스 문화권인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지위와 그 어떤 점으로는 노예가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마차 타고 다니고 자기 노예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허락해야죠. 그런데 주인이 이 고급스러운 노예들은 그 노예가 노예를 부릴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 상당한 재산도 줬다. 그래서 스스로 일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집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권력 있고 부유한 집의 노예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 지금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가 그런 생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시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인 세네카도 이 노예를 상당히 잘 대우해 주라는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예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인간의 그 존엄함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노예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해주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은 이 아랫사람 노예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네카도 노예 폐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주축의 흐름이 그렇게 노예제로 말미암아 사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불평등한 사회고 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0년 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이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노예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6장 1절에 있는 단어하고 같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하고 5절에 있는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에 순종하기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5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그 가정에서 사는 세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봅니다. 세 관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이 세 모든 관계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단어와 순종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의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그 단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조금 이런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집안의 부부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남편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말씀이 덧붙여지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것이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상전이 영원한 최고 상전이냐, 이 상전도 하나님이 보시면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위에 있는 상전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 종과 상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서로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과 상전이 형제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는 이 가정의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을 한다면 누가 높고 낮고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돌아가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사회의 질서의 기초, 핵심적인 기초를 만드신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은 똑같은 인간이고 같이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 아니냐 하면서 불순종하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 질서의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래서 이 상전은 영원한 상전이 아니에요. 육체의 상전에,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번역을 이 지상에 있을 지상의 상전이라고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상전은 원어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상전, 우리가 이 몸, 살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났을 때는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어져요. 남편과 아내도 몸을 벗어났을 때는 천국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을 때나 부모 자식이지 몸을 벗어나서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져.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분명한 시간적인 한계를 줘. 우리 10년, 20년 지나면 종에서 이제 면천되는 것처럼 육체로 사는 60년, 100년 지나가면 육체의 상전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그냥 얼마든지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얼마나 상전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완전한 순종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충성을, 그래서 충성하는 삶을 살고 대충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종들이 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그냥 충성 안 하고 대충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도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탁월한 것 같이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되고, 마치 네덜란드에서 뚝이 무너지는데 그 소년이 무너지는 뚝의 구멍을 자기가 막았다. 그럼으로써 자기도 살고 온 그와 같은 마을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되는데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 충성된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그런 말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눈가림하고 그렇게 믿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충성하듯 똑같이 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옛날 그 수도 이제 중세 그런 때에는 수도사들도 수도승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그냥 그 동양적인 의미로 수도승 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많은 수도사들은 이제 탁발을 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아야죠. 물론 노동하는 수도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밥을 얻어서 먹고, 왜냐하면 농사짓고 밥을 하는 것이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기도에 전념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수없이 그것을 복사했습니다. 복사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처럼 필기도구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필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것이 전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밥을 얻어먹고 그것을 뭐 불충분하더라도 불충분하면 이제 굶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수도승이 참 굉장히 좋은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것을 세간에서 수도원에서 그 사람의 책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저기 이제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수도원을 전전하다가 자기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삼고 공부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여기서 얼마 동안 좀 먹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허드렛 일을 시키고 밥 짓고 불 떼고 그 반찬 만드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밥 해주고 반찬 만들고 그래가지고 딱 갖다 상 차려다 주면 거기에서 공부하는 수도승들은 자기 책을 가지고 딱 그것을 읽고 있어요. 그 저자가 거기에서 밥 해주는데 그 저자를 몰라보고, 오늘날에는 이제 사진 있고 그러니까 뭐 알아봅니다만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는데 그 내용은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기들은 상전처럼 앉아서 차려온 밥만 먹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지금 밥 좋은 사람의 책을 읽고 있다. 인생이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좀 진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들은 상전 앞에서만 그가 잘해서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중국의 그 근대의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하나가 후스입니다. 우리 한자 말로는 호적인데 호적. 이 후스가 그 차불다 선생전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차불다라는 것은 차이가 불다 많지 않다. 이거 뭐 대동소이하다고 그래요. 크게 보면 똑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긴 하되 이거 뭐 다 같은 거야. 그런데 대동소이하던 말이 이제 중국에서 그 후스가 쓴 책에는 차이는 별로 많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 차불다. 그것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충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 후스가 대충 하는 거에 대한 신랄한 것 같은 비판, 우리 현대 중국이 일본에게 또 여러 열강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대충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후스가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를 했는데 이 후스가 돌아가신 것이 1962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중국의 근대 그런 사람이 범사에 그와 같이 치열하고 열심히 다 기울여서 일하면 그것이 자기 복으로 이 세상에서 금방 다가온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그 작품이 어느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맨 부커상은 영국에서 이제 주는 상인데 어쨌든 세계의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이에요. 그것을 이미 받았고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맨 부커상을 받도록 그같이 번역한 사람이 데보라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드보라라고 쓴 드보라 스미스. 드보라 스미스가 28살에 그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데보라 스미스, 그냥 우리말로 드보라라고, 이 드보라라는 그 번역 작가, 한국 문학 작품을 이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달려들어서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것이 한국말을 배운 지 6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6년.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한국말을 공부해서 6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번역하고 그 번역의 대가로 맨 부커상을 공동 수상했어요. 한강 작가와 번역 작가가 같이 상을 받은 거예요. 6년 동안 한국말을 모르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한국말을 공부했으면 채식주의자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건 사실 굉장한 행운이죠. 영국인으로서 더군다나 맨 부커상을 수상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대충대충 일하는 마음을 그걸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대충대충 일하지 말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파악하고 살피시는데 그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기권 밖으로 하는데 그 조그만한 구멍이 바늘구멍이라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진공 상태로 가면 그것이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우주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바늘구멍만한 것 같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다 그냥 우주에서 분해돼 가지고 하늘에 상달이 못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일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항상 진실되이 그 모든 일을 수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끝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눈가림 한다고 사람에게 발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마음으로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마음에 그 주가 달려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 그 마음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이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에크푸시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라는 것은 from이라는 뜻이고 뭐로부터, 푸시케는 알죠. 푸시케, 우리의 영혼, 푸시케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푸시케가 이제 케스로 그 어미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이것은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래서 우리말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끌이에요. 영끌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끌 투자해서 맨날 집이나 사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사람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 맨날 이것도 좀 무리한, 그냥 들어주죠. 아니, 맨날 돈 벌 생각만 하고 남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나 몇 채 사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떼돈 벌, 아니,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일에 투자해서 되겠네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아무리 영끌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땅 사고 집 사봤자 그거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영끌이라는 단어를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준비하면서 마음으로가 있어서 나도 이것을 지금까지 사실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원어 성경을 찾아봐요. 에크푸시케스, 영혼을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번개같이 드는 생각, 영끌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적 용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이 세상의 일들은 조금만 쓰고, 그래, 투자도 좀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온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에크푸시케스, from your heart,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from your heart, 너희 마음으로부터. 또 with all your heart, 그런 식으로도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with all your heart, 너희 온 마음으로 또는 심장으로. 그야말로 영끌이죠. 모든 영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이와 같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종이 맨날 일 시키면 얼굴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가면 그 종 오래 살겠어요? 그 종 딴 데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매질을 하든지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상전에게 얼굴을 화사하게 웃고 그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종이 얼굴 찡그리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이 불타서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슬피 울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딱 보고, 내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독약 준 그런 음식을 혹시 바치려고 마음이 그와 같이 긴장해서 수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대접하는 느헤미야의 직책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병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온, 혹시 나를 모해하려고 긴장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그럼 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동족,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근심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하라고. 그때는 딱 엎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칫하면 역적으로 붙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쁘게 웃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코가 석자고 병이 들고 온갖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혹시 이게 무슨 독약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한번 쌩긋 웃으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울면 하나님이 더 치근히 여기신다.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나한테 일부러 미소를 짓고 그와 같이 밝은 얼굴로 나오니 참 기특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눈가림해서 그 앞에서만 잘해주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쁨과 진실함으로 종이 상전을 섬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8절 종말론적인 그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전으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잘 못 거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너무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칸트가 천국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의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칸트는 철학적으로 그와 같이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이 세상이 공평하다. 그래서 천국의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늘나라라고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어떤 이상세계 아주 파라다이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당연하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천국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도 그냥 죽어서 잘 먹고 살고 어디 그런 데가 있으면 나 그거 꼭 가고 싶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그대로 상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엽을 그치라. 그래서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이 지상에서도 지금 요즘 많이 갑질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벌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갑질을 하고도 벌 받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시면 그걸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위협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위협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만 참 비참한 그 최후를 맞는 것이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너희 종들과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거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왕이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대충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대충대충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그거예요. 집에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회사 일도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멍난 바가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회사 일을 하고 충성되이 일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성실하고 충성되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은 아랫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일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상전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므로 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종을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상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눈가림만 하는 대충대충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대충대충하는 마음이 천국에 갑니다.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참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대충하는 마음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돈이나 집이나 그런 모든 것은 남겨두고 대충대충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혹시라도 속이거나 뭐 해가지고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에크 푸시케스, 영끌. 그래서 영끌 단어를 완전히 제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서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끌족이에요. 투자의 영끌족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영끌족에 대해서 이 나라의 청년들도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영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